이번 20일의 시간 동안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서로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평상시에 새벽기도 나오셨던 분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겠지만 안 하시다 하신 분들은 참 힘들고 피곤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어디를 좀 다녀오다가 이 극동방송을 갖다가 들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극동방송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어플로 갖다가 제가 이제 들었는데,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전파 선교사 이제 홍보하면서 본인의 간증을 이야기하시는 어느 권사님이 이야기인데, 본인이 일찍이 예수를 믿다가 이제 어릴 때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회에 누군가로부터 권면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도하기를 그렇게 바라시는데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러면서 막 혼내듯이 막 꾸중하시듯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막 너무나 막 꾸중을 갖다가 막 심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고 하면서 작정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한 30일인가 40일을 갖다가 시간까지 정해줬다는 거예요.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그 기간 동안 철야 기도를 하라고. 근데 너무 그분이 막 세게 얘기하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멘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소리를 작게 했더니 아멘 소리가 그게 뭐냐고 크게 다시 아멘을 하고,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40일간 기도했더니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쉽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특별히 시간을 구별해서 작정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가지고서 다시 힘을 내어서 더욱더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과 오늘 이제 이어지는 저녁의 말씀은요, 그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앞두고서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의 내용인데, 여러분, 죽기 전에 하는 이야기라면요 아무 얘기나 하지 않을 것이에요. 농담, 그냥 한 번 듣고 흘릴 만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을 것이에요. 분명 평상시에 마음에 품었던 그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야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또 쫓아내야 될 사람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은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서 너희가 우상 숭배해야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아신 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전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아동부, 부모님으로부터 또 믿음의 선배님들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가끔 그 누군가로부터, 어른 세대로부터,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한 분들로부터 뭔가 옛날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 그거 옛날 이야기지, 아이 또 시작됐네, 라떼는
막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관련된 말씀을요, 성경 말씀이 있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도대체 이야기를 몇 번을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반복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과 더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되고, 내가 혹시 체험 못했으면 주변 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짜로 거저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읍을 차지하고 또 포도원을 갖다가 얻게 되고 추수한 것들을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수고한 것이 없어요. 그들이 노력한 것이 없어요. 그냥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간증을 좀 보게 되었어요. 이름이 새롭게 와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여자 성형외과 의사분인데 이름이 황진희예요. 황진희, 역사에 나오는 황진희 의사가.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남편도 의사고 본인도 이제 의사인데 그 남편은 모태 신앙이고, 그런데 믿음이 뭐 이렇게 뜨겁고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냥 어쨌든 모태 신앙이니까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이 여자분은, 이분도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랐는데 뭐 학창 시절까지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성장해서 성인 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느 때는 막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세상이 왜 이러냐, 뭐 불의한 일이 왜 있냐,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4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갖지 못했는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애가 생긴 거예요. 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제 산부인과를 갖다 다니다 보니까는 그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다운 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직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또 다른 큰 병원에 봤더니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다운 증후군일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 그래서 뭐 양수에다가 뭘 넣어가지고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잘못하다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검사를 그런데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 병원에서 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본인이 의사로서 판단하기에 분명하게 다운 증후군이 아이가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근데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 했더니 어머니가 그때부터 그 뱃속의 아이가 건강한 정상적인 아이가 나오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이거는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의사로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봤을 때 이거는 그렇게 바뀌어질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다운 증후군에 태어나게 하시면 그냥 어쩔 수 없지, 낳아야지. 왜냐하면 이제 본인도 어릴 적 신앙생활을 했고 남편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지우는 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제 낳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낳고 봤더니 정상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자기는 의사로서 이 과학적인 그 지식인으로서 믿어지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둘째를 갖게 되었는데, 둘째가 이제 또 병원에 다니다 보니까는 뭐 태반에서 뭐 영양 공급이 산소가 공급되는지 잘 안 되는지, 뱃속에 있는 애의 머리까지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무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서 있다 보니까 장시간 서 있다 보니까는
이게 산모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아이한테까지 그게 이제 잘 흘러가지 않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병원에서는 좀 휴가를 내고 쉬어야 된다. 너 당신 잘못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 진짜 이상하게 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욕심 때문에 자기의 그 경력, 캐리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막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결코 그걸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서 에이 뭐 잘못되면 잘못되지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께서 또 그때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제 잘 그 영양 공급이 안 되었는지 거의 뭐 그 1kg을 넘지 못하고 이제 해산할 날이 다가오는데도 이게 2kg가 넘을지 안 넘을지 이제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못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2kg가 넘으면은 집에 가서 같이 이제 그 산모 몸조리도 하고 아기도 돌볼 수 있지만 2kg가 넘지 못하면은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쉬지 않고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2.04kg가 되어가지고서 출산을 하고 집에 와서 함께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마음이 너무 이제 강팍해졌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셋째를 갖게 되었는데 이제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제가 이제 정확한 그 진단명은 모르겠는데 이게 잘 이렇게 쳐져가지고서 금방 애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원 갔더니 산모를 이제 거꾸로 하고서 뭐 꼬맸다나 애가 빠지지 않게 그런 것을 갖다가 하는 그 뭐 처방이 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로 이제 병원에서 막 누워 있게만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이 있고 또 통증도 있어가지고 약을 먹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막 손이 떨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을 지금 보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쭉 시간을 보냈을 때 10달을 다 채우고서 나오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거의 임박했을 때 이제 출산을 하고 그것을 푸르는 순간 바로 빠져나올 거다. 애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것이 뭐냐? 아이가 10달을 잘 채우고서 건강하게 태어날 것이다. 그 마음을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는 분명히 그거 푸는 순간 바로 아이가 나올 것이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애가 배에 막 힘을 줬는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 주신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셨구나.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에 돌아와서 애 날짜 준비하고 딱 날짜에 맞춰가지고서 병원 가서 그 날짜에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게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기적과 같은 일이 3번이나 일어난 것을 통해서 이분이 회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간증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후세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뭔가를 말하는 것과 이어지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셨으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 잠언 3장 7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악에서 떠나지도 않으면서 나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어불성설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14절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진다면요, 우리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황진희 의사라는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분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성경을 갖다 읽게 되는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의사로서 섬기고 집이 뭐 이렇게 경기권에 있었는데 오가는 동안 이제 오디오 성경을 갖다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독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독을 하고 나서 본인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깨달아져 가지고서 너무나 감격에 차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한 얘기가 자기가 그래도 학창 시절까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갖다가 공부했기 때문에 교회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늘 1등이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성경 지식을 알았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3번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깨달아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몸이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섬기고 싶고 또 봉사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것이 바로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으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2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뭐를 하냐면요,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갖다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언약을 맺는 것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 구원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흘러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죠? 사사기죠. 사사기 2장 얼마 넘어가지 않은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 뭔 줄 알죠? 받은 은혜가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이제 백성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지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자신들의 그 부모님 세대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행하셨던 일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신앙 전수가 안 된 거예요. 부모 세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본인들이 받았던 은혜를 갖다가 전해줘서 계속해서 이어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후세대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지금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요,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이 체험한 그 은혜를, 만났던 그 주님을 알려줘야 돼요. 듣기 싫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혜롭게 용돈을 줘가면서, 맛있는 걸 사줘가면서까지라도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를 알려줘야 돼요. 안 듣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것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아, 맞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 했었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얘기 했었지, 맞아, 나도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도와주신다고 얘기했어. 그것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먼저 13절 말씀해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신앙 전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버리고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왜 쫓겨나고 왜 망하게 되었는가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그 죄악의 관영함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들어서 영향을 받아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왜요? 옆에서 보니까는 그 섬기는 거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너희들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냐 했더니, 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은 비를 잘 내려줘 가지고서 농사가 잘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거야. 아, 그래? 우리도 한번 섬겨봐야겠다.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고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10명의 성도 중 3명꼴로 점을 치고 무속인을 찾아가고 토종 비결 같은 걸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현실인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앞일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신 일인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처럼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힘이 세서요? 뭐 전략이 좋아서요? 무기가 좋아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략한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1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결국 역사를 통해서 다 드러나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왜 그들이 그런 일을 겪어야 됐습니까? 택함받은 특별한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수많이 경험했고 누렸고 더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된다고, 다른 것들은 가짜라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이런 것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고 끊지 있다면요, 반드시 빨리 속히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게 만들고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징계가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후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서는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한 것으로 끝납니다. 아니, 그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왜 이런 얘기가 언급될까요? 여러분, 요셉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꿈쟁이잖아요, 꿈쟁이. 그래서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서 종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 억울하게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기근이 찾아와가지고서 그 형들이 곡식사로 왔다가 결국엔 그 우여곡절 끝에 다 지금 애굽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형들이 걱정을 해요. 요셉이 복수하면 어떡하나, 우리를 갖다가 분명 가만 안 둘 거야.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말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로 지금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32절 말씀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였으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보낸 시간이 약 430년이잖아요. 요셉이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어서 지금 이미 거기서 장사되었는데 최소한 3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요.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흉측하다고 그럴까,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장례가 얼마나 잘 치러졌고 얼마나 그 지금 그대로 모습이 유지된지는 모르겠는, 형태가 유지된지는 모르겠는데 그 요셉의 뼈를 다시 챙겨 가지고 와서 다시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그 지역에 장사를 지냈다는 것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했을까요? 그럼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애굽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래서 가족들을 갖다가 기근에서 살리게 하셨고, 본인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셨던 것을 경험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냥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곳이 약속의 땅이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애굽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거기서 호의시하며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그것을 소망하며 꿈꿨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비록 아직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나는 그것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것을 갖다가 사모하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14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우리로 말한다면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의 소유, 물질, 세상적인 것, 그것만을 갖다가 그냥 목매지 않고 그것들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것을 꿈꾸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시 잠깐 있다가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서 쌓아만 두려고 하고 뭔가를 갖다 움켜쥐려고만 하고, 그렇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아둥바둥하면서 살려고 하진 않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들의 꽃같이 한순간 아름답고 대단해 보이지만 시들어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기대해야 될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 바로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례 때 그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영원한 집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영원한 집은 어떤 집이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 어떤가요? 아무리 멋지게 잘 이렇게 건축을 하고 지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보수를 해야 돼요. 녹슨 곳도 있고요, 또 뭔가 찌그러진 것도 있고요, 이게 스크래치 난 것도 있고요, 이렇게 더러워진 것도 있어. 그래서 다시 사람이 손으로 갖다가 그런 것을 갖다가 또 다시 보기 좋게 리모델링을 하고 또 꾸미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녹슨 것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영원한, 쇠하지 않는 가장 찬란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화 여대 초대 총장을 지낸 그 여자 목사님이,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내가 죽으면 장성곡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를 부르라. 이게 뭔가요? 이 땅의 것에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그렇게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수고했고 아팠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은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 21절을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야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요셉도 또 마찬가지로 죽을 때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손자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내 뼈를 갖다가 여기 놔두지 말고 가지고 가서 거기다 묻어달라, 장사 지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누가 했던 말이냐?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여호수아는 또 이제 본인이 임종을 앞두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서 지금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의 후세들에게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전해지고 계승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 끊어지는 순간 얼마 못 가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지옥 가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1일 동안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산지와 관련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였나요? 우리의 심령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서 순종해서 나아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가잖아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 때문에, 타협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살려는 마음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그들을 망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산지도 정복되어야 되는데, 내가 알면서도 묵인하고 그냥 덮어놓고 그랬던 그런 죄악된 것들, 불신앙의 것들을 함께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요,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있는 심령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이제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것이 확장되어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성시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93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지요. 오늘날까지 함께 하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예배당을 허락하셨는데, 이 예배당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는 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그 일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인공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누가 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금요 심야기도에 오신 우리 또 21일 동안 우리 하나님 나라에 만들게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으시고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대충 적당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의 소망과 관심, 목표는 무엇인가요? 세상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 소망과 관심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질문 들을 필요도 없고 이런 질문에 관심도 기울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정말로 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 이것이 믿어지는 분들은요, 이 세 번째 질문 앞에서 한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소망과 관심, 목표는 무엇인가? 세상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 한번 진짜 고민해 보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의 소망과 관심과 목표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